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8장 공부했는데 네. 어떤 내용 기억에 남으세요? 네, 드디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맞아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네. 그 네. 성에 큰 기쁨이 가득했다고.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나는 크다 하는 그 시몬이 등장을 했죠. 그렇죠. 아. 하다 하다 이제 성령을 돈으로 사겠다고 해가지고 시몬 기억난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크게 혼났습니다. 혼났어요. 네. 혼났죠. 아주.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 장벽들이 철폐가 되고 무너지고 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이에요. 네.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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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도행전 꽤 얘기 많이 했죠. 네. 그동안. 너무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네.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지난 네. 시간 특히 너무 흥미로운 인물 때문에 네.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요. 시몬. 네.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죠? 성령을 돈으로 살려는 사람. 네. 혼난 사람. 사마리아에서 큰 자라고 자칭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인데 빌립을 통해서 많은 이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순진한 데는 있죠. 네. 이 센 분이 나타났구나 하고 네. 생각하고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세례도 받고 맞아요. 세례도 받았어요. 세례도 받죠. 그러고 나서 병 고침의 능력 같은 거 나타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져와 가지고 내게도 이런 능력을 좀 달라고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러다가 야단 맞았죠. 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선물입니다. 선물은 거래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거래는 주고받음의 관계이죠. 네. 선물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거는 선물입니다. 철저히. 계산이 없어요. 계산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18강 에디오피아의 관리에게 복음이 전해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빌립입니다. 네. 전도자 빌립. 우리가 7 집사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그분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이 대목이 이제 참 중요한데 조금 읽고 시작을 해볼게요. 26절부터 31절까지를 먼저 정훈 학생. 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네.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제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지시하자 빌립은 지체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은 천막을 접어가지고 출발했죠. 그처럼 지시와 이행 사이에 거리가 없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빌립이 굉장히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사는 그 산간 중턱에서부터 해변길로 이어지는 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곳은 아프리카 대륙에 속하여 있지만은 네.
아주 독특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있는 곳이고 아주 오래된 기독교 국가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뭐 우리나라 전쟁 때 파병해 주었던 참전 국가이기도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나라로서의 자부심도 굉장히 크고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화의 저변 속에 기독교적 문화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 에티오피아 여왕이었는데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그러면 여러분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 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 갑니다. 공무 때문에 왔는지 다른 일로 왔는지 모르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예배하러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 온 게 그죠? 예배하러 왔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은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일컫는 말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네. 사도행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한다고 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수레를 타고 글을 읽고 있었는데 바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사야의 글은 두루마리로 하면 엄청나잖아요. 요즘같이 이 코덱 책이 아니라 네. 두루마리일 때인데 경제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그걸 가지고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자 빌립이 달려가서 수레를 따라잡으려니까 달려야 했던 모양이죠. 달려가서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습니다. 간다게의 그 신하인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넷이 그가 이사야서를 낭독하고 있다는 소리를 이제 듭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우린 대개 책을 눈으로 보잖아요. 네. 그런데 눈으로 묵독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원래. 너무 재미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주교님을 찾아가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님을 찾아갑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교님이 책을 읽고 있는데 분명히 책을 읽고 있는데 소리를 안 내. 네.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놀랄 일이구나. 네. 묵독을 안 해요. 옛날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이 없겠지만은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훈장님이 가르치는 서당에서 이제 하늘 전따지 공부할 때 다들 흔들흔들하면서 하늘 전따지 리듬 맞춰서. 리듬 타죠. 그렇게 하거든요. 예.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도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하고 묵상하고 얘기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네. 골똘하게. 네. 근데 그들의 묵상은 골똘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게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은 거기 등장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뭐와 같으냐면 사자가 사냥물을 잡고 나서 기뻐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거야. 이게 묵상이에요. 촛불 켜놓고 가만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으르렁거리고 소리를 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여서 굉장히 깊은 토론을 합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소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소리를 내서 읽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빌립은 깨달았어요. 이게 그 이사야서의 본문이구나. 그래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고관이 대답합니다.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선생님, 혹시 이 말씀을 제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레로 올라타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볼 텐데 좀 길지만 나온 시 40절까지 네. 읽어주세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그 읽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어디냐면 이사야 53장, 소위 고난받는 종의 노래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대목에서 연결되는 네.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구절을 다 인용하지 않고 일부만 인용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왜?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은 이 구절을 들을 때 누구를 떠올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죠. 신문당하시고 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데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던 주님의 모습을 저절로 상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 공정한 재판 못 받았죠. 네. 거짓 증언에 의해서 주님은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대목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 읽을 때마다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 선교사님이 떠오르는데,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많은 방황을 하다가 이 구절과 딱 만났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의 실존적 상황이었던 거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던 그때인데, 그렇게 헤매는 자기에 대한 자책감이 들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확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분은 정말 주님을 위해 일하기로 하고 아주 어려운 대륙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일에 헌신을 하게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어떤 말씀이 톡 와닿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확 녹아진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교인이었던 한 분은 중국 겔림성 태생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늘 안고 지냈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자기 집 옆에 있는 어떤 집에 검은색 책이 있어서 빌려다 봤는데 그게 성경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울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구나. 그 순간 이분은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니. 사람마다 확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선교사님은
그 얘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대목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은 굴욕을 당했어요. 마치 뭐 같으냐면 주님이 당하셨던 굴욕이라고 하는 것은 노바디 체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여러분, 인생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면 내가 노바디 취급을 당할 때입니다.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를 다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인집에 하인들이 있는데, 종들이 있는데 주인 마님이 하인들이 있는데 서슴없이 옷을 벗고 아, 맞아요. 그런 대목들이 등장합니다. 예. 네. 저 부끄럽지 않을까? 왜 저러지? 이상해.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왜 그러냐면 종들은 사물이지 인격이 아닙니다. 아. 노바디입니다. 이게 그런 행동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바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인격이 아니라 사물이에요. 사물로 변한 거예요. 물건처럼.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노바디 취급입니다. 제일 서러운 게 그거죠. 나도 여기 엄연히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 네. 네. 예수님이 그러셨다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그 시대에 사물처럼 취급받는 사람들, 노바디였던 사람들, 유대교에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시하고 죄인이라고 규정해서 사물화되어 있던 사람들을 사물의 상태에서 인간의 상태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녹여낸 방법은, 사물을 인간으로 만든 방법은 뭡니까? 사랑과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노바디로 변한 사람들, 사물처럼 변한 사람들을 사랑과 존중, 여기에 아낌이라고 하는 것도 집어넣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아끼지 않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네. 나하고 조금 다르면 없애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통해서 인간으로 당신도 존경받기에 마땅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당신의 삶이 무한히 소중하다고 일깨워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근데 주님은 노바디 취급을 받았다.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거짓 증언에 바탕을 둔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후손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라고 얘기하므로 어떤 후손에 대한 기대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이 구절을 쭉 읽어요. 내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자를 가리킴이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 질문입니다. 네. 질문할 수 있는 능력.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향하여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나를 읽도록 허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네. 이 내시는 적절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를 가리킵니까? 타자를 가리킵니까? 자, 질문이 있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네. 네. 빌립이 대답합니다. 이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5절에 보면은 또 다른 생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내용은 상세하게 안 나와요. 네. 네. 제가 늘 얘기하죠. 굉장한 생략이 있습니다. 이게 원근법을 만들어요. 깊이감을 만들어요. 네. 그러자 감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이분이.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물 있는 곳에 이르릅니다. 그러자 그가 묻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네. 자,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질문은 조금 슬퍼요. 왜 슬프냐면 이 사람이 넷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닐 텐데도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는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고 살았을 거예요. 언제나 나는 온전하지 못해 네. 라는 그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를 바라보는 타자들의 시선도 그랬을 겁니다. 고관까지 갔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지만 돌아서는 순간 뭐 내시 주제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거야 라는 생각이 자기 속에 있었을 거예요. 자격지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안의 식민지라고 그래. 우리 안에 총독부가 있어요. 그게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있어.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에 대한 기억, 수치스러웠던 경험, 또 열패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나를 움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있습니다. 이게 녹아져야 내가 인간답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세례받는 일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무자격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슬프다고 제가 얘기한 까닭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재미나는 게 뭐냐면 37절은 없어. 없어요. 어디 갔어? 사라졌어요. 예. 그 내용은 아마도 빌립과 내시의 일종의 세례문답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믿습니까? 이렇게 세례문답이었다고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 내 안의 식민지에 사로잡혔던 그 마음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부정적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들 속에. 그게 고착화되어 있을 때 그건 짙은 그림자가 되어가지고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고 싶으시냐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의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명하여 수레를 멈춥니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자, 에티오피아 최초의 세례 교인이 등장했네요. 진짜. 그러네요. 그렇죠.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빌립이 한 일이죠. 그리고 둘이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사라졌어요. 완전 정말. 여러분 빌립이 시몬이었다고 한다면 국고를 맡은 고관이잖아요. 네. 명함 좀 주시겠어요? 비즈니스를 했겠네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싹 사라졌어요. 이게 노자가 얘기하고 있는 대목 늘 얘기하는데 공성이 불거. 공을 이룬 다음에 거기 붙들거나 매달리지 않는다. 딱 이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죠. 예. 주의 영이 탁 데려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그렇죠? 기쁨. 아까도 얘기했던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기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게 길을 갔다. 그리고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어마어마한 인연인데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무슨 영화 있습니다. 같아. 그치? 네,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를 사회적 자본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빌립이.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기쁨이 있었다. 너무 낭만적인 구절인 것 같아요. 네. 제목이. 그렇죠.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자랑 안 해. 내가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고관 수레를 타봤어 이런 소리 안 해. 경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한 줄이 될 수 있는데. 네, 그거 전혀 안 하고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래서 앞서서 이 빌립이 사도행전 21장에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하는데 네. 바로 이 대목하고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볼 텐데요. 이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성원 씨, 6절부터 9절까지 휘 씨. 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네,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드디어 이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얘기가 끝나고 스테반의 죽음 이후에 잠시 등장했던 사울이 네. 역사의 무대 속에 올라옵니다. 이제는 무대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네. 바울,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지만은,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이게 살기가 등등하다. 이 등등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세등등 뭐 이런 거. 기세등등하다. 이런 얘기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되죠. 이제 등등. 이게 등자인데. 말이 있네, 말이. 말맞자가. 아. 그죠? 그러니까 뭔가 뭐 아주 그 서슬이 푸른 뭔가 부리는 기세가 압도적인 이런 게 이제 등등한 건데,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종교적인 천재로서 내가 이 자들을 그냥 뭐 이게 아니에요. 내 반드시 제거하리라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의 이야기도 여러분께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하면서 죽음 가운데 내밀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인데 이 사울이 꼭 그런 사람입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이 엠프네오, 헬라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숨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위협과 살기가 들숨과 날숨이 되었다. 그냥 무섭네요. 뭐 숨 쉬는 순간마다 그냥 뭐 살기가. 엄청나죠? 네.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그러니까 위협과 살기가 사울의 들숨과 날숨이 되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렇네요. 인생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람과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만. 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그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네. 서울에서 보면 대전보다 더 내려가는 데인데 옛날에 교통수단 생각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못 갈 거리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얘기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인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끼어들어서 회당에 참여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발본색원하겠다. 발은 뽑아낸다는 거죠. 네. 본, 뼈. 뿌리를 뽑아내고 색은 막을 색자예요.
그 원천을 막아버리겠다. 뿌리는 뽑고 그 원천은 막아버리고 이게 발본색원인데 이 사울이 발본색원하려고 지금 그렇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따르는 사람. 그 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the way 길이기도 한데 네. 그 길.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별명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 신앙의 어떤 그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청소부 같다고 해서 퓨리탄이라고 퓨리파이 하는 거죠. 퓨리탄이라고 또 가톨릭에 저항해서 나왔던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날마다 항거하는 사람이야. 프로테스탄트 하는 사람들. 18세기에 그 영국 산업혁명기에 뭐 다들 그냥 뭐 지치고 상하고 타락한 인생 살고 있을 때 일단의 젊은이들이 옥스퍼드 대학에 모여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고아원 방문해서 봉사활동하고 이걸 하는데 친구들이 놀자고 그래도 그 시간 틀림없이 그거 탁탁 하는 사람들을 보고 쟤들은 규칙쟁이들이야.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메서디스트인데 메서디스트가 감리교라는 뜻입니다. 감리교의 창시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별명들이에요. 예. 퓨리탄도 프로테스탄트도 그리고 감리교도 그렇고 다 별명들입니다. 그런데 약간 조롱하기 위해 붙인 별명이지만 따지고 보면 가장 본질적인 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예수죠. 이게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분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열정이 있어요. 네. 유대교의 그 가르침을 위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과감히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종교적 열광주의자입니다. 일종의. 위험하죠. 네. 네. 잘못된 열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성경에서 빛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강력한 임재입니다. 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이기도 합니다. 그 빛을 만나면서 사울은 땅에 엎드러집니다. 서양의 많은 화가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을 그림으로 담아내는데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놀란 눈으로 빛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도상. 네. 이게 서양의 해화에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낯선 존재, 누군지 모르는데 존칭입니다. 누구십니까? 내게 말 건네는 분은 누구셔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야.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은 평범한 말처럼 들리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이 박해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해지는 박해를 당신에게 가해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이들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린 말합니다. 세상에 고통 가운데 주님과 무관한 고통은 없다. 그걸 알았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외부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어요. 네. 네. 자기 외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의 모든 고통을 아파하십니다. 그렇죠?
물론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을 받을 때는 지상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정훈 씨하고 만나고 있으면 휘 씨와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올리우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있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사정과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영원으로부터. 그죠? 네. 그러니까 당신과 무관한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상 생활을 할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내리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습니다. 사울이 비로소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게 네. 뭐냐면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자, 앞에서 사울은 어땠어요? 기세등등했어요. 등등. 예. 살기 등등. 의협과 살기가 들숨날숨이 된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내가 뭐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운명의 타격이 한번 오면 일순간에 이렇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깔보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대하고 이런 사람들 딱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내쳐지면 생명을 구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성경을 자꾸 봐야 하는 까닭이 우리 삶의 실상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세등등하던 사울이 누군가에 이끌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무력한 존재입니다. 네. 네. 이때 여러분 사울이 경험한 것은 존재론적 단절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사울과 이후의 사울은 같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네. 이 빛이신 주님과 만났던,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6세기에 스페인의 성자인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이러한 경험을 어두운 밤의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명료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네.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알 수 없음이 돼요. 내가 맛있다고 생각했던 게 맛없어. 이게 어두운 밤의 체험입니다. 우리도 네.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이 경험한 게 그런 겁니다. 그동안은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 확실했던 세계가 갑자기 깜깜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두운 밤은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어두운 밤은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아집, 욕망, 집착, 내가 안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 초월의 빛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작은가 이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내가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에 대한 의심으로는 동년배들을 상회하는 사람이고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졌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이게 뭐냐면 터전이 흔들리는 경우. 네. 내가 굳건하다고 믿어왔던 그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이 사울이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과연 이 어두운 밤의 경험은 그에게 어떤 삶을 가져올까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어. 사도행전 진짜 그치? 꿀송이네. 너무 다네. 아니 에티오피아 넷이랑 사울의 이야기가 대조가 좀 되면서 야, 이 자부심이 자만심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네요. 와, 이 진짜
예수의 어떤 그 길을 막 보여주시는 네. 그 모습들이 이렇게 이제 네. 또 사울이 와, 너무 영화 같아. 진짜 극적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네. 어떤 이 사울의 지금 이 순간의 이 체험이 영적 각성의 이 체험이 사실 이 정도로 강렬하진 않아도 우리한테도 다 있잖아요. 첫사랑. 맞아요. 그때를 또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하네요. 네. 저는 이 에디오피아 네이시랑 빌리 집사랑 만나고 대화하고 세례를 주고 또 하나님이 또 빌립을 딱 데려가 이게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사울도 감동했어요. 막 기세등만 갈라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 손에 완전. 이끌려서 다른 맞아. 사람 너무 오늘 드라마틱하고 극적입니다. 오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선물을 네. 네, 또 은혜로 마음속에 또 간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럴게요.